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다룸에 있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초시간적으로, 초시대적으로 가장 좋은 매뉴얼로 삼을 수 있는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회의 특징은 잘난 사람이 많다는 거. 교회에 잘난 사람이 많다는 거.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사공이 많아서 좋을 건 없잖아요. 특히 교회는 말보다는 몸으로 살아낼 때 교회에 힘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떤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테네입니다.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근거를 한번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이제 참고로 보면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바울이 거기서 약 1년 6개월 정도를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 회당장이 소스테네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소스테네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바울과 함께 문안하는 이 소스테네가 맞다면 이 둘은 지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회당장이 소스테네였고 이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엄하게 회당장인 소스테네가 이 사람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어요. 근데 어떤 순회 선교사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그 순회 선교사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 근데 그 분란이 일어난 책임을 담임 목사인 저한테 물어서 집단 린치를 당했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 선교사 때문에 내가 구타를 당한 거잖아요. 그럼 그 선교사와 저의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좀 갈등이 생기고 원수처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소스테네가 이 소스테네가 맞다면은 이 둘의 관계는 지금 원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지금 바울이 소스테네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의 공동 발신자가 바울과 소스테네인데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인사부터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예전에 어떤 불편한 관계였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형제의 관계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 조직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전서의 시작부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떤 분란과 다툼을 겪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조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보여준다는 거죠. 왜? 바울과 소스테네의 관계에서부터. 그 소스테네가 이 소스테네가 맞다면. 그래서 바울 발신자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다. 그리고 수신자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말하자면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이 수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과 소스테네가 지금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도에서도 말했었고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아주 적나라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섹슈얼 이슈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성찬 때 뭐 술에 취하는 그래서 해롱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막 여러 분파 세력들로 나누어져서 분쟁도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 많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모든 이슈들을 다 담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 이슈들로 가득한 교회였지만 바울은 자, 문제가 많다. 니네 이런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인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인사들만 딱 읽어보면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보면 야, 이게 과연 문제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긍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분쟁들을 지적하기 전에 너희가 어떤 뿌리에 근거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있느냐 이 문제로 지금 인사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다 들었어. 이거 진짜야? 이런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상식적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무난한 인사를 은혜롭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화는 나지만 꼭 참고 일단은 시작은 부드럽게 나중에 왕창 다 쏟아 부으려고. 근데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감정적으로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문제를 나열하긴 하지만 바울의 감정이 동요하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시작한다는 거죠. 니네가 교회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데 이따위로 너희가 살 수 있어. 교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기의 지분을 갖고 말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처음부터 딱 받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지분을 주주로서의 어떤 지분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 1%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내가 제자 훈련 잘 시켜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거룩하여졌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을 사역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잘 훈련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내가 그 교회를 떠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엉망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 같으면 뚜껑이 열렸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제자들을 키웠는데 내가 떠난 후에 교회가 엉망이 되었다. 내가 세운 사역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것들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지분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내가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잘 시켜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희의 정체성, 성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엉망진창의 교회를 바울은 성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엉망인 문제 많은 분쟁이 있는 교회로 판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볼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편지를 쓰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이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나와 너희나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나와 너희의 정체성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지분이 있고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고 상하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나나 너희나 전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갈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충 보면 교회의 현상적인 분위기로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지 않은 교회다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 예배 분위기 좋네? 찬양 세련되네? 목사님 말씀 깔끔하네? 성도들 친절하네? 좋은 교회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성도들 표정도 어둡고 막 찬양도 고리타분하고 말씀도 고리타분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죽었네. 교회 분위기 안 좋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의 분위기는요,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는 위험성과 가능성의 양쪽 이 극단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분위기의 교회라도 언제든지 분란과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교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교회는 생명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우할 때 하고 후임자가 심우할 때 분위기가 달랐던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 바울이 시작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안부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론,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이 인사도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 기도가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자, 책망 이전에 안부 인사부터 시작한 바울과 소스데네가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바울의 감사를 잘 보시면 4절부터 9절까지 어떤 환경에서 비롯된 감사가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처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잘난 사람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리스 문화권이잖아요. 이 헬라 철학의 중심, 아테네, 고린도 다 그 지역이니까 사상과 철학이 한참 꽃을 피우던 시기, 그 시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들, 언변 뛰어난 사람들, 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힘쓰는 시대지만 이때는 문화가 달랐어요. 이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세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수사하게 대가들이 돈도 잘 벌고 철학적인 어떤 언변, 웅변 이런 거가 굉장히 발달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 높은 자리, 명망 있는 자리에 올랐던 그런 시기입니다. 철학자들의 어떤 그 융성한 그 문화가 피우던 시기입니다.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잘난 사람이 많은 곳에 잡음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분쟁들이 교회 내 곳곳에서 하나 둘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에서 문제 많은 교회를 보면 저 교회 문제 많다,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책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이 과정을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자, 어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한 번도 감기에 안 걸리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곱게 자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는 건강하지 않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을 갖춘 아이가 건강한 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어떤 조직이 건강한 조직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라고 할 때는 문제와 분쟁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와 분쟁이 있어도 없는 척하는 교회가 아니고, 괜찮은 척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 있고 다툼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 건강하게 문제와 분쟁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과정으로 나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교회 공동체, 우리 이야기하면 구약에 어떤 공동체가 떠오릅니까?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던 첫 교회는 광야교회였습니다. 광야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교회는 온갖 원망과 불평과 이 분노로 가득했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얘네들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정도로 형편없었던 사람들이 이 첫 광야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심이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진심을 알고 있었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콜, 다시 시작합시다. 노아 홍수처럼 딱 쓸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럴 거면 저부터 생명책에서 그냥 지워주십시오. 이게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리더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색하게 할 정도로 모세가, 물론 하나님이 이 모세의 리더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게 리더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 광야교회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러니 이스라엘 이 꼴통들을 데리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모세와 같이 바울도 이 불완전한 인간의 교회를 어떤 과정이라고? 견고해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자랄 때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잘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말빨 좋은 사람들 모여있으면 당연히 잡음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쟁 또한 몸이 자라나는 과정처럼 교회가 견고해지는 과정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쓰고 있고, 8절을 보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주께서.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 견고하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은 책망할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책망할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덮을 것이 아니라 수면 위에 드러내고 해결해 나가는, 건강하게 면역을 길러가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책망이 있더라도 자라나가야 한다. 견고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서두를 보면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성장통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해 가는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성가족 성당 가우디가 디자인하고 건축하고 있는 그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완공이 안 된 건물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곳은 세계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는 건축 중인 공간을 관광지로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여기가. 왜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스페인까지 와서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불안전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 막 감탄을 쏟아내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누가 디자인하고 누가 설계한 건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과물들이 바르셀로나 곳곳에 있는데 그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미완성인 건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게 완공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상상을 하면서 그곳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비록 아직 건축 중이지만 그 미완성의 아름다움에조차 압도당해서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완공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만들어 놓은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앞으로 완공될 건물의 아름다움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조직이 얼마나 견고하고 완성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견고하실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지금은 미숙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견고하게 자라난 것을 미리 보고 우리는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근데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유기체입니다.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지상에 있는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리고 8절에서 말하듯이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비로소 견고하게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미쁘시다는 말, 신실하시다. 이 편지의 서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마무리됩니다. 9절을 읽어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수양과 제자 훈련과 노력으로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로 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의 데이터는 항상 오류투성입니다. 항상 삑사리가 납니다. 어떨 때는 상태가 괜찮은데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오늘 상태가 안 좋다가 내일 또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그래프의 등락폭이 항상 널뛰듯이 널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변덕스러움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리더십이 한결 같을 수도 없고 어떤 성도들의 충성심이 변하지 않고 꾸준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넘어질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성품과 인격에 기대를 했다가는 교회는 망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소망으로 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1절에 바울과 소스데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다. 1절에 2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와 성도들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셨다. 나도 불렀고 너도 불렀고 그 사람들을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를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을 그의 아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